찬송가 240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240장 찬송입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 날아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크신 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고 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아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12절 구약성경 510면에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네레 아들 아브넬과 예데랴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 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네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르앗 바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후림의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로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 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 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아멘. 우리는 어제 본문에서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임명했고 절차에 따라서 솔로몬이 왕으로 즉위하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로부터 세월이 또 많이 흐릅니다. 이제 다윗의 임종이 가까워집니다. 임종의 가까움을 느낀 다윗은 죽음을 준비하며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유언을 남기며 준비하는 기회를 주신 것이죠.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에게도 준비된 죽음, 또 삶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크게 두 가지 유언을 남깁니다. 하나는 평생에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할 것을 명합니다. 이것은 다윗의 간증이기도 하고 그가 평생 느낀 점이기도 하죠. 그리고 두 번째 유언은 개인적인 유언인데 잘못을 저지른 자들을 처벌하고 공의를 바로잡게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은혜를 베푼 자들에게는 은혜를 갚을 것을 명하게 되죠. 자신이 온전히 시행하지 못한 권징을 솔로몬이 시행하게 하고 앞으로 정적이 되거나 솔로몬에게 방해가 될 것들을 정리하도록 한 겁니다. 또 은혜를 갚음으로 공의를 세우고 은혜를 보응하게 한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단락별로 구분을 해보면 이 다윗의 유언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서 첫 번째 유언은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라는 내용이고 두 번째 유언은 잘못을 처벌하고 은혜를 갚으라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120살에 죽게 되는 내용, 또 왕이 되어서 어떻게 왕위에 있었는지 요약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단락별로 살펴봅니다. 먼저 다윗의 첫 번째 유언은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라는 겁니다. 누구나 한평생을 살고 나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죠. 1절에 보면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그랬습니다. 이 말은 이제 다윗이 곧 죽을 것을 알고 솔로몬을 불러서 유언을 남기고 솔로몬에게 이렇게 살아라라고 당부하는 겁니다.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자녀들에게 남기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다윗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역경과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의 70년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 결코 순탄치 않았죠. 그러면서 그가 체득한 체험적인 신앙을 왕이 된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남기는 겁니다. 2절에 보면 먼저 다윗은 자기 자신이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모든 사람이 다 죽음의 길을 가게 되는 것처럼 자기도 죽을 때가 되었다라는 거죠. 다윗이 죽고 나면 이제 솔로몬은 혼자 서야 됩니다. 그래서 당부하는 것이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라는 당부입니다. 솔로몬은 아직 어립니다. 그래서 남자로서의 강인함이나 왕으로서의 리더십을 온전히 발휘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직 어리고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왕이 되었을 때 다른 이 고관 대작들의 업신여김을 받을 수 있고 실수라도 하게 되면 책을 잡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힘써 대장부가 되어서 그런 빌미를 두지 않을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마치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요구했던 것과 같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는 용기로 대장부로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3절에 보면 이제 본격적인 유언이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법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랬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이 죽은 후에 다윗이 뒤를 봐주는 것보다 훨씬 더 든든한 보호자가 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만약에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게 된다면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솔로몬에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네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과 맺은 이 언약이 후대들에게도 그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것을 유언으로 남긴 것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자녀들에게 남길 가장 큰 유언은 이 말씀의 능력을 깨닫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죠. 이제 두 번째로 다윗의 유언은 잘못된 자들을 처벌하고 은혜를 갚으라는 겁니다. 다윗은 자기 손으로 해결해야 될 것들을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 본의 아니게 그것이 솔로몬에게 부담으로 줄 수 있는 것들을 염려했습니다. 사실 다윗 정도 되면 그냥 살려두고 옆에 지켜만 보아도 다윗의 왕권으로 제어할 수 있는 그런 힘과 경륜이 있지만 솔로몬에게는 그냥 두었다가는 나중에 치명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인물들이 있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이 두 명을 솔로몬에게 어떻게 처리해라라고 당부하는 것이죠. 먼저 이 요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5절에 보면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느레의 아들 아브넬과 예들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 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그랬습니다. 요압은 다윗 시대의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다윗의 일생 동안 옆에서 군대로 조력한 사람이었고 또 힘든 일을 해결하는 해결사 역할을 자처하면서 많은 업적을 세우고 공로를 세운 군대 장관이었죠. 요압은 자기가 맡은 일에는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책임을 졌지만 또 한번 변덕을 부리면 위험한 짓도 서슴지 않고 행했던 사람입니다. 요압에게 있어서 개인적인 약점은 이런 감정이나 정치적 이해의 관계에 앞서 이렇게 정도에서 벗어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압은 이해관계를 따져서 자기에게 불리하다 싶으면 왕의 명령도 어기고 자기 멋대로 일을 처리해버리는 경향이 있었던 거죠. 이 대표적인 예가 이 아브넬을 죽인 사건입니다. 아브넬은 원래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다윗이 처음에 유다 지파만의 왕으로 있다가 통일 왕국으로 가는 과정에서 아브넬이 다윗에게 투항을 하면서 이스라엘의 나머지 지파들을 이끌고 통일 왕국을 이루는데 앞장서게 된 인물입니다. 그런데 아브넬을 받아주었다는 소식을 뒤늦게 들은 요압은 다윗 모르게 아브넬을 조용히 불러들여서 아브넬을 암살하고 말았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남아있는 이 사울의 군대나 세력들이 전쟁을 또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에 처하게 했던 것이죠. 또 아마사에 대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동조한 이 아마사를 다윗이 용서했는데 요압은 권세욕과 질투심으로 이 아마사를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기록되진 않았지만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그렇게 신신당부했는데도 불구하고 요압은 압살롬을 살려두면 나중에 두고두고 골칫거리가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본인 판단하에 압살롬을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윗에게도 이렇게 했다면, 다윗의 명령도 어기고 자기 멋대로 했다면 솔로몬의 명령이야 듣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압을 살려두었다가는 두고두고 옆에 가시처럼 솔로몬을 찌르는 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정체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죠. 다윗은 요압을 태평성대에 피를 흘린 장본인이고 그 피를 허리띠와 신발에 묻힌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군대 장관이 전쟁터에 나가서 피를 흘리는 것은 문제될 일이 없지만 평상시에 전쟁도 아닌데 태평성대 시기에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적인 감정과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살해하고 암살하고 피를 보았다면 그것은 죄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동안 해왔던 요압의 충성과 또 요압이 거느리고 있는 이 군부의 세력들 때문에 요압을 쉽게 처단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요압이 너무 힘이 있고 그의 세력들이 컸기 때문에 요압을 끌어안고 여기까지 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런 걸 보면 정치라는 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나에게 분명히 해가 될 것을 알고
나에게 좀 걸림돌이 되는 것을 알면서도 때로는 협치를 해야 되고 끌어안고 가야 되고 묵인하고 가야 되는 것이 정치인 것이죠. 분명히 잘못을 했고 또 치리를 해야 마땅하지만 정치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그냥 요압을 끌어안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요압에 대해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그럽니다. 요압에 대해 지혜롭게 행하라는 것은 솔로몬에게 요압의 과거에 연연하지 말라는 겁니다. 비록 그가 다윗 시절에 군부의 실세였고 아버지 다윗이 어쩔 수 없이 끌어안고 온 인물이지만 그를 의지하거나 그에게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적당한 시기에 적당한 절차를 밟아서 그의 범죄에 맞게 처벌하여 끊어버리라라는 것이 유언입니다. 두 번째로 주의 깊게 봐야 될 인물은 시므이라는 인물입니다. 8절에 보면 시므이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었을 때 계속해서 다윗 일행을 따라오면서 악독한 말로 저주했던 사람이 시므이입니다. 다윗은 자기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말을 잊어야 하는 겁니다. 다윗이 마하나임으로 도망갈 때 악한 말로 나를 저주했다는 겁니다. 시므이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는 사울 파에 속한 사람이었죠. 사울 가문이었고 사울 편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이 사울의 왕위를 빼앗았다고 생각하고 피해의식 속에서 다윗을 미워했던 사람입니다. 평소에는 다윗에게 찍소리 못하다가 다윗이 이렇게 위기를 만나 도망가게 되었을 때 그 틈을 타서 할 수 있는 모든 모욕과 저주를 퍼부으면서 다윗의 심기를 건드렸던 것이죠. 이때도 요압이 등장합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시므이의 복을 베겠다고 했지만 다윗은 시므이의 저주를 믿음으로 승화하면서 그걸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9절에 보면 새삼스럽게 다윗이 죽으면서 그 시므이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라라고 조언을 합니다. 다윗은 이 시므이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이고 위험한 인물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요압이 가지고 있는 군대와 무력이 솔로몬에게 위협이 되었다면 시므이에게 가지고 있는 것은 말입니다. 말로 솔로몬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인물이었던 것이죠. 지금도 뭐 정치권에 난무하고 있는 그런 근거 없는 악성 루머들, 거짓 뉴스들, 선동하는 것들, 고의적으로 중상모략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일단 터뜨리고 나중에 여론을 보면서 아닌 말고식으로 빠지는 것이 바로 언론을 통해서 장난을 치는 정치꾼들이죠. 어떻게 보면 시므온이 바로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말로는 당할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시므이를 그냥 남겨두었다가는 다윗에게 힘들게 했던 그 시므이가 솔로몬에게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을 다윗은 알게 된 겁니다. 솔로몬은 아직 나이가 어리고 왕권이 아직 안정되게 온전히 자기 것으로 힘을 얻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때 시므이 같은 사람이 사사건건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거나 중상모략이나 악성루머를 퍼뜨린다면 솔로몬의 왕권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고 이스라엘도 안정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솔로몬에게 경계를 시키고 지혜롭게 잘 처리하라고 한 이 두 인물은 솔로몬에게 가장 위험한 인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은 군대의 힘을 가지고 자기 욕심을 차리는 사람이었고 한 사람은 말로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나쁜 여론을 조장할 수 있는 모략가였기 때문이죠. 그러나 반대로 선대하라, 은혜를 갚으라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7절에 보면 길르앗 바실레의 아들인데 바르실레는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피난 생활을 할 때 나중에 이 보복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윗을 도와서 다윗의 도피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자원들을 제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바르실레가 죽고 그의 아들들만 남아 있습니다. 다윗은 비록 바르실레는 죽었지만 솔로몬에게 이 자기 일을 선대한 바르실레의 아들들을 계속해서 선대함으로 고마움을 표하라라고 당부합니다. 심지어는 왕자들이 왕과 함께 먹는 식탁에 그 바르실레의 자식들을 초대해서 가족처럼 여기고 그의 은혜를 갚으라는 것이죠.
보통 사람들은 원수는 바위에 새기고 은혜는 흐르는 물에 새긴다고,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절대 잊지 않고 은혜를 베푼 사람은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 그 사람이 죽었어도 그 사람의 아들들에게까지 그 은혜를 갚도록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유언을 마친 후에 세 번째 단락을 보면 다윗이 결국은 죽게 되고 그의 인생이 요약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긴 다윗은 이제 결국 죽게 됩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다윗의 죽음과 그의 통치에 대한 정리가 나옵니다. 다윗은 죽어서 다윗성에 장사되었고 40년 동안 왕 노릇을 하게 됩니다.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7년,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전체의 통일 왕국의 왕으로 33년을 다스리며 40년 동안 다스리게 됩니다. 다윗의 튼튼한 기반 위에 세운 왕위를 솔로몬이 이어받아서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해야 될 책임이 있었죠. 이제 솔로몬은 다윗의 도움이 없이도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을 끌고 가야만 했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이 당부한 대로 나라를 다스려 갑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유언을 남길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뭐 죽을 때 남긴 유언이 아니더라도 우리 자녀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당부하고 확인하고 기억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길을 가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당부하면서 우리 믿음의 유산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다윗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또 죽음을 목전에 앞둔 후에 그의 생활을 정리하며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는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이 솔로몬에게 남겨진 유언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이 계승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우리가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